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59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바치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무척 아름답게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을 더욱 온전케 하게 한 그런 뜻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창조하셨죠. 근데 이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그 한 천사가 타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맞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맞서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그들이 결국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그 악한 존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용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또 옛뱀이다, 마귀다, 사단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이렇게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이 사단,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장면이에요. 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이미 이 용은 이전에 미가엘 천사의 큰 전투에서 패전을 하고 또 이 땅에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동안 또 이 공중권세를 갖고 있는 이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때가 이르셔서 이들을 심판하실 그 때가 이르러서 그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가져옵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아비소스라는 그 히라바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마터니스 피트, 그러니까 구덩이인데 끝이 없는 구덩이에요.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을 말하고 있는데, 그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 큰 쇠사슬이라는 것은 그 뒤에 보니까 그 말씀이세요. 쇠사슬을 어떻게 할 것인가? 3절 보니까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이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이라는 것은 그 무저갱을 그 사단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서 봉인을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 사단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열쇠와 쇠사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천사가 갖고 있는 열쇠와 큰 쇠사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한마디 말씀하시면 꼼짝 못하는 그런 권세예요. 주의 명령으로 완전히 이제 가두어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해서 이것을 열쇠라고 말하고 있고, 또 큰 쇠사슬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을 일단은 그렇게 무저갱에 가두는 거예요. 원래 이 보통 전쟁할 때가 되면은 주된 그 목적은 그 상대방의 가장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을 먼저 잡고 그를 또 죽이든 생포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모든 방법을 달리 하셨어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들 잡히고 또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잡히고 마지막 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결박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일단 이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고 1000년 동안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둠을 통해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살피도록 하고, 우리가 좀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이제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단을 결박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나와 있으니까 무적용의 1,000년 동안 갇히게 되는 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피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 그 주변에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살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용, 곧 사단은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장본인이 악한 존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단이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을 했는데, 이 사단은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많이 하면서 또 사람들을 이용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듯이 사단도 그 자기의 영역과 또 어떤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각양 힘 있는 자들을 조종하고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7절 보면 그것을 대략적에서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요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범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런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의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랬어요. 여기 있는 대로 이 열불,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넷째 짐승은 앞에 봤던 짐승과 달랐다고 우리가 앞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본 내용이에요. 근데 넷째 짐승은 이 땅의 넷째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넷째 짐승이 머리에 열뿔이 달렸어요. 근데 24절 보니까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권세 있는 자입니다. 힘 있는 자죠. 그리고 그가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그들은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열불 달린 짐승은 이 앞으로 나타날 그 열왕이다. 이 세상에 존재할 열왕이고, 그렇다면 결국 이 사단은 어떤 권세 있는 자, 어떤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뭔가 영향력이 있는 자를 포섭을 하고 그들을 미혹을 해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또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그 밑에 숱한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했던 이 사단, 이 옛뱀 용을 하나님께서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더 이상 아무 짓도 못하게, 더 이상 누구도 미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9절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멸관이 있다. 이 사단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쭉 뒤에 보면요 7절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이 하늘에서 모든 또 권세를 가지고 악한 일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악한 일을 하다 보니까 미가엘과 싸워서 이제 지게 되고 결국 이 땅에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게 됐으니까 결국은 그 갇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구덩이가 없는, 그 끝이 없는 구덩이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했는데 그 앞에 다니엘이 본 관상에서 넷째 짐승이 뿔이 10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단을 추종하는 악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배워왔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에다가 이 사단을 가두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속에서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나오는 어떤 24장로들, 그들의 앉은 그 보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새로운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요한이 봤던 그 보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겠죠. 근데 여기 보좌들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 보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잖아요. 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빛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당신을 나타내시는데 성령이 감동된 가운데 하늘에 이 보좌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벽옥과 홍보석. 벽옥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 홍보석, 루비인데 그리고 뒤에 이제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에메랄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환히 비치는 아주 빛나는 그런 보석의 모습에 빛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둘러서 24보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 머리에 금면을 쓰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대로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24장로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24라는 그것이 어떤 뜻일까? 이것도 10진법이죠. 12진법이죠. 12진법에서 12, 24, 30 나가고 또 12 곱하기 12 하면 14만 144에서 거기서 14만 4천이라고 해서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사용하던 12진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2진법은 곧 12단위로 나가는 것이 만수가 되는 거예요. 12, 24, 30 이렇게. 근데 10진법은 10, 20, 30, 100, 1000만 이렇게 나가듯이 그렇게 되는 것인데 24장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건 우리가 상징으로 보셔야 돼요. 꼭 그 24장로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만수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떤 권세자들 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24장로라는 그 의미에서 과연 24뿐인가? 우리가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그 수를 볼 때도 마찬가지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14만 4천은 무엇인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괴롭혔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이제 각 지파에 1000명씩 군사를 모아라. 그래서 1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굉장히 긴 기간이 걸렸어요. 그 긴 기간 동안 그들은 무엇을 했을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했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다른 것보다 특출하게 나은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들이 이 율법을
믿고 지켰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고 그것을 지켜왔어요. 지켜왔다는 것은 거기에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그 남은 자들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계속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그것이 든든히 자리를 잡았고 그것이 그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런 모든 바탕이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서게 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기 그 민족끼리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지고 든든히 지켜가서 이제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12제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이것이 아직은 큰 범위를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치가 빛나게 됐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머무는 그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율법을 계속 가르치고 또 이 선교 활동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들이 본격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은 아직 부족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12제자를 삼으셨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그 말씀.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 많은 이방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무대가 갈릴리 바다 그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이 가버나움은 이방인들도 많았고 로마 사람들도 많았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뜻을 거기서 이제 실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그동안은 이 온 세계를 향한 그런 복음 전파는 소극적이었지만 유대인들 사이 속에는 굉장히 든든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율법과 하나님 말씀에 이미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부를 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실천이 되는 것인데 그때 12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00명씩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비대한 사람들을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이기는 이 복음의 승리의 그 개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율법을 더더 다지고 해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확산되는 이 속에서 12,000명이다 곱하기 12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14만 4천은 또 무슨 것을 뭘 의미하는가? 그럼 과연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만 다 구원받는 것인가? 아닌 거죠. 근데 14만 4천을 딱 못 박은 이유가 있어요. 그 분명히 14만 4천이다 해서 한계를 정했습니다. 그 한계는 무엇일까? 근데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로 셀 수 없는 감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사실 같은 개념인데 같은 개념이고 서로 보완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14만 4천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일단 하나님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물론 이 믿는 것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겁니다. 그냥 외적으로 믿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건 다 나눌 수가 없으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떤 조건입니다. 자격 요건이에요. 그 자격 요건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된다. 14만 4천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첫째로 그 자격이라는 면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그 숫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그들에게 또 구원의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당 이전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이니까 그
구원받는 어떤 자격 요건이 주어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자격 요건이 주어졌는데 약간 대동소이예요. 대동소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 자격 요건이다. 이 자격이 미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틀이 잡혀 있습니다. 14만 4천 딱 못을 박은 거예요. 자격 요건은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됐다. 14만 4천을 훨씬 넘는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이라는 것은 자격 요건이고 누구든지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숫자에 더 이상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자격은 제한 두지만 이 자격을 갖추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14만 4천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지 않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확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14만 4천도 12진법의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선 24보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것도 역시 자격 요건이 있죠. 24장로들 그 보좌, 분명히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것인데 과연 24개뿐이었을까? 14만 4천의 그 개념이 확장된 개념이 포함되듯이 24장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24보좌도 확장된 개념이 필요하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성경을 또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12보좌, 12진법입니다.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여기 12제자, 12보좌, 12지파. 그리고 밑에 누가복음 22장 30절 보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도 요한이 봤던 24장로들의 보좌,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사도 요한의 그 요한계시록 쓰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생활하실 때 그때 12보좌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2보좌와 24보좌는 그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좌니까 일단 보배로운 그런 좌석이니까 의자니까 거기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숫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세요. 어떤 자격이 그 자격이라는 그 의미 하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드시 숫자 그 딱 정해진 숫자 아닌 자격이 주어진다고 할 때는 더 확장되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 또 12제자들의 그 보좌 앉는데 똑같이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 마태복음 19장 28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4절 보니까 20장 4절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확장의 개념 본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격 요건을 온전하게 이룬다면 우리도 24장로의 보좌, 12제자들의 그 보좌, 12보좌, 24보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겠다 동기부여 되십니까? 이상하다 고개가 어떠하십니까? 분명히 저는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12제자들에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에게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만 그 제자적 사명, 제자적 부르심이 있었고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10절 거기 보면 제가 생략하고 9절만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풀어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통치 권세가 있겠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는 거예요. 통치 권세가 있어요.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가 과연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갖게 되고 통치권이 주어진다고 할 때 다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삼으신 소유된 백성, 특별히 아끼시는 그런 백성이 됐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도 순종하면서 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면 그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큰 권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좀 제가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텐데 결국 이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얻을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4보좌의 그 귀한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뒤에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그런 것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음 시간도 좀 기대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인가 또 그 가운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첫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믿고 이 말씀 속에 살아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일하게 하시고 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권세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게 돼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또 온 세상을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런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도 부음받아서 주님과 손잡고 온전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